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은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영광을 본 자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빨래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옷이 이 땅의 색이 아니다라는 거죠. 훗날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한 반론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하실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변화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상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변형된 모습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은 그야말로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광을 본 제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천국의 영광을 본 자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죠. 본격적인 이 십자가의 길목에서 주님이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천상의 체험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핍박 중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좌에 계신 빛나는 그런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광을 본 자는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힌트이죠. 제자들이 본 것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율법과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변화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시간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간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커다란 신비스러운 일로 어마어마한 그 큰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 앞 이야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정체성에 이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다시 한번 공개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옛시대이고 예수님은 새시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멈추자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그 모든 신비의 광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 이 천상의 경험이 곧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다시 산 아래의 일상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은 영적 체험을 위한 장소이지만 그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일상을 놓치고 공동체를 놓치는 것,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름이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체험은 어디까지나 일상, 오늘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험을 허락하실까?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등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할 산 아래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먼저 부르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인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자기 부인이란 나에 대해서 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노하면 소금친 그런 미꾸라지처럼 못 견딥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내가 부인되는 게 싫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챙기면서 무슨 사람을 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이죠. 내가 부인되는 곳에서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이 신비스러움에 큰 두려움에 압도당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또 한 번 어제처럼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자기 부인이 안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복음 9장 31절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별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장차 닥쳐올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겪어야 할 고난 이후에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광을 보아야만 다가올 고난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뚜렷이 보면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에게 허락된 영광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천국의 영광을 어디서 어떻게 맛봅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9장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기업, 그 영광스러운 상속인 천국의 풍성함을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바로 그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것을 보증하는 약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맛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님이 내 삶을, 내 마음에 마음껏 사심이잖아요. 내 마음에 마음껏 사시는 그 사람들은 늘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언제 하늘로부터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심은 거기 초막을 짓고 머물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가게 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런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본 자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산 아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들로, 그러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을 본 자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로 산 아래서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로 따라가도록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저희들,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며 신실하게 주님 닮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